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가득 찬 시편의 그 모든 시간들을 묵상함을 통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라고, 한 주가 되길 바라고, 또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가고 있는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발견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정말 복 있는 자에서 호흡이 있는 자의 찬양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이 시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하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선포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은 많은 인생 경험을 한 다윗이 대부분 기록했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윗, 신앙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다윗, 시험에 들어보기도 했던 다윗, 그가 이러한 다양한 인생 경험과 신앙 체험을 통해서 기록된 것들이 시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묵상하게 될 시편 속에서 인생의 진리, 인생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정말 너무나 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시편 1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의 삶의 방법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편이 시작되는 복, 이 복 있는 사람, 이 말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해석을 다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기본적인 생각을 하기 원하는데, 그것은 정말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스스로가 성도라 말하고 교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은 스스로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죠. 그렇기에 우리는 축복을 많이 생각해야 하고, 긍정적인 걸 많이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 자꾸 선포해야만 합니다. 축복을 말해야 하고 긍정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렇게 단정적으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있어 보인다는 말이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는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은 있어 보이세요. 뭐가 있어 보이시냐면 복이 있어 보이세요. 복이 가득 찬 사람으로 산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어요. 그 복이 줄줄 흘러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그 순간마다 그 복이 넘쳐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있어 보이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를 멀리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예 그곳에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려야 할 그러한 복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이것을 하나의 율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율법은 나를 힘들게 하죠.
악인의 꾀를 내가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죄인의 길에 어떻게 서지 않을 수 있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앉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복 있는 사람의 특권은 악인의 꾀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복을 받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도 복을 받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의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 저는 편의상 이걸 어떻게 나눴냐면 복을 부르는 사람과 복을 쫓는 사람, 복을 부르는 사람과 복을 내어 쫓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묵상해 보았는데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따르고 서고 앉는 것에 분명한 거부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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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으로 나가고 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라. 아니, 아예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일은 소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번역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불신자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좀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우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의 꾀, 여기서 이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를 말해요. 이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 인간의 통속적인 방법, 인간의 뜻, 인간의 의지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는 일은 안 해도 돼요. 소극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대로 말씀을 보면 이 죄라는 것은 원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빗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관역을 쐈는데 빗나간 게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그 과정은 자기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목적도 하나님의 목적이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길을 벗어나려고 해요. 이게 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소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자리는 가려서 앉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자리인지 징계의 자리인지 이게 축복의 자리인지 아니면 저주의 자리인지 멸망의 자리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이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을 부르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소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할 것은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복을 부르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 두 가지, 2절 말씀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복을 부르는 자의 삶의 태도를 성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모든 축복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들도 축복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성경을 떠나서는 복 있는 자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20분이고 30분이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복을 부르는 자의 삶이란 거예요. 말씀 묵상을 정말로 정식으로 잘하는 사람들은 간증할 게 많아야지 돼요.
받은 복을 세어보고 주의 말씀 앞에 거함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셀 수도 있고 간증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간증할 게 있는가? 자랑할 게 있는가? 세어볼 수 있는 복이 있는가? 이게 없다면 신앙생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것이 복을 부르는 자의 삶의 방법이요, 이거야말로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복을 부를 수밖에 없는가? 성경 말씀에 모든 비결이 다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때문에 복을 부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는 절대로 소극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하고 없으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안 바쁠 때 하고 바쁠 때 안 하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있어도 없어도 아파도 안 아파도 일거리가 있어도 없어도 빼놓을 수 없고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시때때로 고백했던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만큼은 어떤 것을 다 제쳐놓고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곧 그것이 하나님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곧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릴 수 없는 우리들 삶의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소극적으로 할 것과 적극적으로 할 것의 그 순서를 분명히 정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을 말해요. 읽고 끝나는 것을 묵상한다고 말하진 않죠. 읽고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내 삶의 방법이고 내 삶의 원칙이고 내 삶의 방향이고 내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시 짜십시오. 여러분 모두 소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촌스러운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가?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3절에 보니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들은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진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무가 있는데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더러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혹시 썩지는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러나 그것은 썩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끊임없이 재생산할 수 있고 철마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철마다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끝없이 펼쳐지는 그 열매의 행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한 그 열매, 사시사철 열매 맺는 그 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정말 진실로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3절은 이렇듯 복 있는 사람의 결과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지면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를 풍성하게 살리고 성도들의 인생을 넉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엔 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풍성한 삶이란 거죠. 이 풍성한 삶이란 누리는 삶을 말하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말하고 고갈되지 않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살면 사랑이 고갈되는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은혜가 고갈되는 적이 없어요. 기쁨이 사라지는 적이 없어요.
감사와 고마움이 사라지는 적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기쁨거리가 생겨요. 고마운 감사거리가 생겨요. 은혜거리가 생겨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발견되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고마움과 축복이 뭔지 그게 막 눈에 보이니까 내 심령이 메마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강팍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말을만 하면 단비가 내리고 말을만 하면 단비가 내리고, 이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돈이 없어도 풍성할 수 있고, 건강이 약해도 풍성할 수 있고, 돈이 많아도 부족할 수 있고, 건강이 좋아도 부족할 수 있고, 이게 인생인 거예요.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 제한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진 인생은 풍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약속하고 있죠. 형통케 될 것이다. 형통한 삶을 누릴 것이다. 내가 가진 게 부족해도 형통하고, 건강이 부족해도 형통하고, 능력이 부족해도 형통하고, 재물이 없어도 내 삶에 하나님 안에서의 이 풍성한 형통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384장 가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니, 내가 형통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형통케 하심이 말씀 안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란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사람의 본질만 갖추면 그 결과가 자연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아도 복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정말 복이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우리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예수 믿는 자들을 흔들어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풍성한 삶과 형통케 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이요,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것과 소극적으로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것이 복을 부르는 자의 삶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복을 쫓아내는 삶은 어떤 삶인가?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복을 쫓아내는 사람은 절대로 풍성함이나 형통함이 없이 매일 부족함만 있다는 거예요. 아쉬움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이란 거죠. 내 삶이 왜 이렇게 갈급할까? 내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할까? 내 삶이 왜 불평만 있고 부족함만 있고 만족과 감사가 없을까? 이유는 한 가지, 뿌리가 말씀에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소극적으로 할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바로 복을 쫓아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뭐에 비유하냐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겨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바람에 제 멋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들쭉날쭉 인생을 바람처럼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겨의 특징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인생을 바람처럼 겨처럼 살아보세요. 남는 게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난 인생을 헛살았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5절 말씀에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미 그런 삶이 심판을 받고 있는 삶이란 거예요. 부족함만 알고 사는 삶이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곤고함과 갈급함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복을 부르는 자들의 거룩한 공회 안에, 거룩한 영적 공동체 안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혹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악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나오지만, 자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상 임신한 여인과 같은 상상 구원자 교인이 있어요. 몇 년이 되었어도 교회에 특별한 소속이 없는 교인,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들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다 그냥 사라지는 교인, 들쭉날쭉 구원과 상관없이 다니는 교인,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복을 부르는 삶은 매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며 순종함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는 삶인가 그렇지 않은 삶인가, 이것을 우리가 결론 내려야 합니다. 그 결론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의인과 악인 양쪽을 다 겨냥하면서 그 결과를 무릇, 개역 한글은 대저라는 말로 시작하며 요약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끝나버릴 것이다. 오늘 개역 개정으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이 개역 한글에서는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요약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생을 걸고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과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면 바람에 흩날리는 개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방법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들이, 믿음 생활하는 방법들이, 돈 벌며 세상에서 사는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정하시는 방법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방법인가, 이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령 적극적으로 할 것과 소극적으로 할 것, 이것을 구분한 뒤에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누리고 있는가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을 부르는 자의 삶은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될 수 없어요. 참된 행복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넓은 길과 좁은 길의 두 가지 길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해도 그 길이 의인의 길이고 형통한 길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시편의 말씀으로 복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절대로 복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것과 소극적으로 할 것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완전히 우리들 삶의 방법을 재조립해야 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